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제가 우리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앳빌골몬 요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옥에서 편지를 쓴다, 뭐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중에서 이 마음의 평안을, 분명한 평안을 누렸어요. 성경 이 옥중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바울이 이런 충만함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나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넘쳐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이런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7절, 1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다른 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감옥에서도 이런 풍성함이 있으니까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제가 2장을 이제는이라고 말을 붙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에 너희들이 죽었던 너희였는데 살리셨다. 에베소 지역은 그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갔는데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장이 에베소 이야기고 20장이 에베소 이야기고 21장은 그 기타 지역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요 세 장이 3차 전도 여행인데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어요.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이럽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웅천에 와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했지만은 여러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안수하고 이러는데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듯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의 20년 후입니다. 그게 19장 이야기가 20년 후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별난 지역인가 하면 아데미 신이 있는 곳입니다. 신전이 있고 그 신을 섬기고, 왜 이러면 혹시 사진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신이 있는데 유방이 온몸에 붙었어요. 풍성의 신이다. 그게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섬기는 이 사람들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주 어두운 지역인데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들이 그 섬기던 그 우상숭배하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데 어마어마한 책이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의 앞치마를 막 가져다가 막 올리고요, 손수건을 가져다가 올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붙잡고요, 그게 푹 빠져 있으면 2년이면 족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 이거 합시다. 어두운 지역이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빠져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은 순회서십니다. 돌려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디모데를 그게 목사로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랑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는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붙잡히기 전에, 반모섬에 유배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의해서 목회를 하다가 유배를 갔습니다. 이만큼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바울이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께서도 중요시 여겼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런 우상 숭배하던 데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요, 무슨 말인지 한눈에 아는 거예요. 한 번에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그래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 살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우리 보고, 오늘 제가 저녁에 제목을 함께라고 붙였는데, 예수님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나는 죽었다고, 안 죽은 것 같아도요, 나는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 함께 산 것이 믿어집니다.
너는 죽었던 너희가 주님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시고 또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까지만 아닙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대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 우편에 앉혀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이걸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의 이 지극히 풍성함,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 넘쳐나는 은혜,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 이거 나타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푹 빠져가 나타내고 살 때 주님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넘쳐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았으니까 예수님께 더 예수님 속에만 빠져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하면요, 인본주의나 아마 내 다른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는 여러 세대에 이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나타내고 삽시다. 나는 풍성한 자다. 풍성함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설명을 합니다.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고 믿음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걸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뭐하라고 만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께 빠져 사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10월 달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올해도 하반기가 갑니다. 저희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이 풍성함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느냐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 안에 빠져 살겠다. 나는 풍성함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젖어 살겠다. 오직 예수로 살겠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가운데 있겠다고 마음을 자꾸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다른 것들은 텀 주지 않고요, 마귀에게 텀을 주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7절 10절을 제가 다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다. 오늘 10절 마지막에도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정신으로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 푹 빠져야 돼요.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이거 자주 바꾸는데 전 감사해요. 이 권사님이 자꾸 바꾸는데 왜 바꾸겠습니까? 자꾸 새롭게 빠지자고 바꾸는 것 같아요. 요즘 앞에는 영어로 빠져야 되고 이제는 한글로 빠져야 돼. 매일 복음의 북. 여러분 이거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네? 매일 복음에 푹 빠집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요. 삶이 쉬워집니다.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대가 자꾸 생기도록 우리 마음에 이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만이 그것을 해가지고 마음이 이 하나로 뜨거워지는 그런 그룹들이 생길 때 그곳에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빠집시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자꾸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내가 그 기도하다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싶은데 금요일날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손을 뻗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요 이걸 인정하고 그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기도받으러 왔던 분이 생각나네요. 이분이 환자복을 입고 우리 카페에 들어서는데 남자분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딱 보는 순간요 제가 보니까 저분 죽겠다 싶어. 호수에는 코에는 호수 꽂고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외출해 왔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그 부부가 친구가 세 부부가 왔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뭘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거저 주셨다. 이걸 망각하고 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요, 그분들이 제보고 그랬습니다. 그 환자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오늘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라 하니까 병원에 있다 보니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 이거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 말씀을 듣더만 뭐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이 병 안 나서도 좋습니다. 오늘 내 목사님 통해서 이거 받았는데 내가 힘이 생깁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옆에 분들도 눈물을 흘리고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했는데요 손에 섭진이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손에 섭진이 이렇게 있길래 이게 섭진이네요. 그 환자 죽어가는 사람 보고 섭진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그분이 병원에 가서 그날 제복을 해서요 그 암 치수가 100 이하가 정상인데 6,000이래요. 6,000. 그 다음날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더니만 300으로 떨어졌다 안 합니까? 며칠 있다가 되니까 100 이하로 떨어지고 이게 다 없어지고 엉덩이에도 심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대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저는 주선순 권사님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앞자리에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는 바닥이었습니다. 그 개척교회인데 한 100여 명이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노인이 사모함으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요 부분 털리로 이렇게 걸어놨던 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표로 이래 보니까 이게 없어져가지고
이분이 이가 떨어질까 봐요. 입을 못 벌렸대요. 딱 다물고 이러고 집에 갔다. 집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 이빨로 다 바뀌었네. 여러분 이거요. 저는 한 번씩 기도하다가 제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할머니가 거기서 입을 많이 벌린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다른 말을 못해요. 막 하는 말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 제가 거기에 귓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으로 정말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겠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고신 어려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 8남매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예수 좀 교회 다닌다 해서 갔더니만은 이분이 좀 시원찮아요. 요즘은 예수 안 믿습니다. 시원찮은 거예요. 8남매가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전도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딸도 필요 없는데 며느리만 오너라. 그래서 임종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갔는데 예배 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오빠 와서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 가정을 압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안도 못 하겠는 거 있죠. 인사하고 나서 너무 썰렁해요. 목사가 기도하러 왔다 하니까.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제가 서서 선 형태 그대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봤으니까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썰렁하든지 기도를 제가 마치고 나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말이 이 마음이 이까지 올라. 빨리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 집에 빨리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요 방언 기도를 하고 1시간 걸립니다. 여기 고신 어려운 송도까지 방언 기도를 하고 핸들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큰 신우가요 목사 온다고 재수 없다고 다른 방에 저 구석의 방에 가 있는데 제가 집에 가려는데 제 동생이 제 팔짱을 딱 낍니다. 오빠 거기다 대놓고 막 한번 기도해달라 이러면 될 텐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큰 신우가 오빠 온다고 재수 없다고 저 뒤에 가 있는데 한 번만 기도해주고 가라 이래.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가책이 왔어요. 내 동생이 내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제가 끌리 간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얼굴이 참 밝네요. 왜 얼굴이 검으니까 아픈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전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필 그게 다 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그 불신자한테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와 함께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네? 그분 보고 제가요 지하 치유도 일어나는데 어떤 데는 이가 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이게 어떤 데는 이게 금리같이 바뀌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래 놓고는 또 내 마음에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이게 믿겠나?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집에 빨리 오고 싶잖아요. 또 그래 놓고. 그걸 얼른 일어나가지고 집에 오는데 제가 한 500m 차를 몰고 나왔는데 제 동생이 급히 전화가 들어옵니다. 오빠 야단 났다는 게. 그 큰 신우 바로 밑에 동생이 옆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언니 이를 딱 보더니만은 언니 여러분 앞니가 금리로 합니까? 여자가 앞니를 하나님이 금리로 3개를 바꿔놨어요.
번뜩번뜩 하더라고. 그걸 바꾸고 어금니 3개를 바꿨는데 야단 났다는 겁니다. 지금 막 큰 시도가 일어나가 전도하고 야단 났대요. 너가 다 예수 믿어라. 나 지금부터 예수 믿을 거다. 너가 다 예수 믿어라. 그날 금요일인데 토요일 장례식 하고 김해중앙교회에 여러분 줄 서서 22명이 예수 믿고 들어가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저한테 여러분이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다시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하나님을요 뜨겁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다. 여러분 이걸로요 만족해야 돼요. 세상에는 만족할 거 없습니다. 참 만족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결단합시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막 자나 깨나 예수로 막 자꾸 채워 넣으세요. 죄의 법이 오거들랑이야 나가. 예수로 나는 채운다. 네? 자고 일어나도 주님 오늘 하루 내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로만 완전히 채우겠습니다. 뭐 채우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이 주님께 빠져 살겠습니다. 이래 할랍니까? 네. 그래야 합시다. 네? 목사님만 신나가지고 자꾸 씨부리지. 나는 안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쟤만 신나갖고 씨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요, 그걸 씨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땅에서 복음 전거의 최고의 길입니다. 복음 전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의 길이에요.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독서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요, 교회 안에 갇힌, 절에 갇힌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참 성경을 읽는 게 이게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앉아가지고 이거 읽으라고 나를 불렀습니까? 이거 읽고 여기 내 앉아 있으라고 나를 불렀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리 많은데 세상에 들어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요 근래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불신자 안방까지 들어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야단이 날 것 같아요.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러면서 몇 사람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의 모든 일을 동원해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뭐 자꾸 전통적으로만 갇혀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보세요. 함께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서 가지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혔는데 이것을요
오는 여러 세대의 이 놀라운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실제로 이게 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 오는 여러 세대에 주님의 이 풍성함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기대가 일어나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래 만듭시다. 자꾸 그래 만듭시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배로 더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3배로 더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불을 질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린 양떼 속에 이리가 와서 물어가는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께 이것이 나를 부탁할 때만이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신바람 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 손에는 주님의 권세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예? 저는 잔질의 그 책을 지금 계속 읽습니다. 똑같은 책을 계속 읽는데 참 놀라워요. 예?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 그분이 완전히 푹 빠져 있더만요. 기도를 하면요 생각이 막 가버려요. 생각이 저까지 외국에 있어도 관계없더만요. 막. 그런데 막 기도하고 이분이 옆구리를 내더니까 이게 창상이요, 밖으로 튀어나온 창상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가. 그래서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자가 마음에,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 문이 열도록 이거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 한 거예요. 집에 가라 했는데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들어보니까 깨끗하게 나서 보니 그분이 거기서 전화가 옵니다.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거되고 5년 만에 10만 건의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10만 건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게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보통 교회 안 그런데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거 해가지고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전부 다 이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게 미쳐가지고 그게 빠져가지고 이러는 게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거 알고 푹 빠지겠습니다. 완전히 우리 생각이 거기에 매몰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님이여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흥분되도록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수백 건의 주님의 간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여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서 더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여 꽃피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자유로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날아가는 주님 새와 같이 주님 창공을 나르며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복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이 영상을 또 나중에 보는 분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치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병으로 인하여 주님이여 전신에 퍼져서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이 주님 기도 받기를 소원해서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권사님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의 이 더러운 질병은 멈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너는 멈춰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그 딸의 것이 아니다. 너는 속이는 거다. 너는 거짓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함께 하늘에 앉힘을 믿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